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스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누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태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와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읽기도 힘든 본문을 오늘 아주 길게 7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7장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시작하면서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에스라 2장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을 펴보시게 되면 에스라 2장에도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거의 그대로 대부분 모든 명단이 여기에 다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절부터 70절까지의 그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이 1차 귀환자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또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너희들은 각각 자기 민족, 자기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으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가문별로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지역별로 인원 숫자를 다 파악했던 것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가 이 2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또 한 번 기록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 총독으로 또 이렇게 와서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장들에서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많은 외적들의 방해 또 여러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잘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더 잘 갖추어 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 6장과 또 7장 그 앞부분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다 재건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살기도 하지만 또 유다 땅 각기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서 흩어져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본 수도 역할을 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서 이제 이 남유다가 더 나라로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그 숫자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이걸 다 확인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사는 그런 지역에 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도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주민등록 등록지대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나라가 국민들이 수가 얼마이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 7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여 년 전쯤의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남유다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1차 귀환자 명단을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 1차 귀환자 명단을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각 자손별로 너희들의 1차 귀환했을 때 그 숫자가 이만큼 숫자가 됐는데, 자, 이 숫자가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기도 힘든 그러한 이름들이고 여기에 한번 기록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땅의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 하나하나,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자손들의 그 이름들,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이 자손들을 아시고 이들을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졌었는데 느헤미야 7장이 또 한 번 기록해 놓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비록 그들은 종으로서 고생스러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그래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이 남유다 많은 자손들이 퍼져가면서 이들이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 페르시아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나을 수 있어. 저 조상들의 땅으로 지금 가봐야 그 땅 다 황폐해졌다고 하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바에는 힘들어도 여기 사는 게 낫지 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다 낱낱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숫자가 몇 명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자손마다 어느 자손, 누구 자손, 그래서 그 자손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 통합해서 몇 명, 몇천 명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 집안별로 각 식구들이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식구들 모두가 이것을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조상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 우리는 갑시다 하고서 각 집안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각 집안마다의 결정의 과정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어떤 집안들은 우리는 그냥 있기로 하자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7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 집안의 그 숫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결정과 결단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에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바벨론의 그 70년 세월은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것이고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마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왕은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모든 그런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은 돌아가라고 얘기할 만큼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주 온화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바벨론 시대하고는 다를 거야. 페르시아의 땅에 그냥 머물러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 이 갈대아 우르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 우르 땅, 그 바벨론 땅을 떠났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이 바벨론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만 계속 나오고 그 숫자만 나오는 이 말씀의 행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6절 이하의 그 명단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짓고 난 다음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파수꾼을 세우는 것에도 또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아서 남유다 땅에 두루 퍼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숫자를 파악하면서 그 기준이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그 명단과 대조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손마다의 숫자를 파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와 살 사람들을 또 그 가운데서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많은가를 파악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왕권이 나의 힘과 능력이 이만큼 크다 하는 자만한 마음을 심게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많은 자손들마다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라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순종하고 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5절이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도 기록되어져 있고 39절에는 제사장들의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43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도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44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또 45절에는 문지기들, 46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일부의 사람들은 개종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그렇게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유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에 편입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5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었던 그런 주변 나라 그런 사람들이 오랜 동안의 자손을 낳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이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 중에 솔로몬의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정복을 했던 정복민들, 그래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훗날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손들을 이루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바로 말씀드린 에스라 2장에도 그 숫자가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에스라 2장에서는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가 240명이다 해서 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숫자에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해도 전체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42,360명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다 합하게 되면 한 49,942명쯤 되어지게 되는데, 결국 채 5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을 단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 지금 느헤미야 7장에 그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숫자를 다 합해봤더니 뒤에 나오는 42,360명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몇 명이다 숫자를 계산기로 다 합해봤더니 42,36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 합하게 되면 한 3만 1,000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여기에 기록된 대표 자손들의 숫자가 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느헤미야가 그걸 발견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여기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6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런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느디님 사람이라든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런 것처럼 정통 유대인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여러 주변 나라에서 복속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 이러한 숫자들까지 자세하게 낱낱이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숫자는 여기 에스라 2장의 말씀처럼 느헤미야 7장도 동일하지만, 그러나 여기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전체 다 합하면 42,000명이 다 되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숫자를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7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보를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도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이런 것들을 곡간에 드렸고, 또 나머지 백성들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드렸다, 보조하였다, 이런 것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족장들,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모든 필요들을 이들이 서로 합력하여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이제 나라의 경제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도 서로 내어서 나라의 경제적인 그러한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들 모두가 다 합력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7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였다는 것,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 가운데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 가운데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7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들의 숫자가 단순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의 그 안주할 수 있는 삶을 이젠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경의 책에 그들의 자손들의 명단을 낱낱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이것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두 번이나 이 같은 내용을 적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처럼 늘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결정, 오늘 나의 결단이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기록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영광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족의 숫자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공을 하고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파악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재정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많은 자손들의 이름과 그 자손들의 숫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페르시아 땅에 안주하여 살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명단들, 이 가족마다, 이 자손들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헌신하며 아름답게 살아간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 알아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